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우리 앞뒤 전호자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이 날을 주신 그 열심을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크라테스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답니다. 지혜와 학식을 얻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노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지혜와 학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과 함께 손을 잡고 바닷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쯤 차는 바닷가에 가서 머리를 잡고 물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막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버둥거리고 있을 때 딱 꺼내서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물속에 있을 때 뭐가 제일 갈급했습니까? 그랬더니 숨 쉬고 싶죠, 당연히. 그 청년에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공기를 원했던 만큼이나 지혜와 학식을 원한다면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이것저것 돌아다닐 이유도 없이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죠. 간절함으로 찾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기를 마시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정말 아멘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공통점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것, 드라크마를 찾은 것, 그리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 그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여인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날의 정서로는 좀 바보 같은 여인이에요.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종일토록 찾다가 마침내 저녁 즈음이 되어서 깊은 구석에 떨어져 있었던 동전을 발견한 것이죠. 너무 행복해서 자기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까지 불러서 잔치를 하고 한턱 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크마의 금전적인 가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데나리온, 그때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는 하루치 품삯 정도의 가치를 가지거든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웃을 초대하고 가정에서 밥을 먹고 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못해도 그 이상의 값을 써야 되는 것이죠. 10만 원, 15만 원 때문에 30만 원, 50만 원을 쓰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까? 여러분, 이 드라크마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전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골 고향 친구가 결혼을 한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내가 좀 예쁜 아내를 두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자랑도 할 겸 같이 이제 결혼식장을 가는 것이죠. 결혼 반지를 딱 끼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식장을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아내가 뒤에서 걸어 올라오면서 갑자기 제 어깨를 두드립니다. 여보, 결혼 반지 어딨어? 왜 내 손가락에 있지? 없어요. 아침에 손가락에 끼고 나왔는데 결혼 반지 어딨어 하고 보는데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감이 교차하면서 오늘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저녁에 얼굴 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꼈는데 없어졌으니까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어딨어? 얼굴을 굳은 표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디 갔지? 분명 여기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내가 빼놓고 왔나?
근데 갑자기 웃더니 당신이 주머니에서 손을 뺄 때 반지가 빠지면서 구르더라. 그래서 그걸 자기가 주었다는 거예요. 반지가 조금 헐거웠었나 봐요. 하나님이 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겁니다. 예, 그날의 그 기억을 잊으세요. 그 반지는 그냥 값어치로 따지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결혼의 서약, 사랑의 서약이지요. 이 10드라크마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는 결혼을 할 때가 되면 아버지가 지참금으로 10드라크마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참금으로 받은 그 드라크마를 남편이 아내에게 다시 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목걸이나 머리띠로 만들어서 간직하는데 그걸 세메디라고 하는 목걸이나 머리띠로 해서 지금 저 장식품이 보이시죠? 저렇게 아버지의 사랑도 남편의 사랑도 늘 기억하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것입니다. 그러니 저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은 사랑의 증표와 같고 서약과도 같고 아버지의 사랑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9개의 드라크마의 금전적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빠짐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의미가, 서약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 존재의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이 밤을 새도록 찾을 수밖에 없고 하루 종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고 나면 저 한 드라크마의 가치보다도 더한 금액을 써서라도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처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면 이 세상 65억이 다 구원받아도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며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가 빠지면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유해지고 구원을 받고 다 얻어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내신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렇게 찾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슴에 늘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존재이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바꿀 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받은 은혜를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꼭 잃어버려진 드라크마 동전 하나 같은 모습인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잃은 양, 하나는 탕자, 또 하나는 드라크마입니다. 잃은 양과 탕자의 비유는 어떻게 말하면 자기 힘으로 다른 곳을 찾아갔다가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드라크마는 동전이잖아요. 동전은 자기 힘으로 어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항력적으로 머리띠를 내려놓다가 목걸이를 내려놓다가 어디 부닥쳤든지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하나가 빠져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잃은 양과 탕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내 불가항력적인 상황 안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 그곳,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들, 그게 바로 우리 드라크마 같은 우리를 그렇게 비교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원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저 깊은 방구석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 게임만 하고 우울증에 빠져 방 안에 깊이 박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정의 형편이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불어대는 폭풍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해 앉아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무가치하게 그냥 멈춰서 있는 사람들. 저는 이 마음을 참 잘 압니다. 어린 시절에 그저 혼자 방구석에 혼자 남겨져 있었던 시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누가 돌보아 주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수많은 시간들을 기억해 볼 때
누군가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만나질 수도 없는, 그리고 그것이 운명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았던 우리 모습이 아닐까. 우리라고 안 할게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시려고 열심을 내시더라. 그 여인이 빗자루를 들고 방을 쓸어내듯이 등불을 켜고 어디에 들어가 있나 찾아 헤매는 그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나를 찾아내신 것더라고요.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어 주신 것이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노크하고 쓸어내고 닦아서 마침내 우리를 찾아내어 오늘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그 수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기를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다. 혹 지금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찾아내기 위하여 지금도 주님은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람은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요즘은 버려지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하죠. 여인이 자기 젖 먹이를 버리기도 합니다. 베이비 박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자라납니다. 평생에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마음의 무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뛰쳐나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보호자도 하나 없이 살아가는 그 답답하고 외로운 마음들,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죠.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인, 어머니까지도 버린 그 인생, 그 마음 안에 깊이 닫혀져 있는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그 영혼이 그 어머니가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었노라,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노라, 그렇게 찾아와 주셨던 은혜로 누군가는 살아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절대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약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꾸자고요. 하나님이 태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한 번이라도 찾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쓸고 닦으시며 마침내 우리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우리를 찾으실 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다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내시는 열심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이하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그 세메디에 달려있는 그 동전 하나하나는 그 여인의 분깃 아니겠어요? 남편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 여인에게 준 소중한 분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우리를 홀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홀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하나님은 의미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한 드라크마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까요? 그 찾으시는 모습에 응답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으면 어때요? 근심이 가득하겠죠. 열심히 찾았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반짝반짝반짝반짝 동전이 빛나기 시작하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열심히 찾아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녹화하시면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도록 끊임없이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때 반짝반짝반짝하고 내가 딱 주님에게 눈을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언제 찾으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 내밀어 주고 있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또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녹화하고 계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 손을 잡는 것, 그때에 마음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내게 사인을 주실 때에 그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잡으면,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요, 여기들 다 대부분이 부부시잖아요. 부부싸움들은 다 해보셨잖아요. 싸우고 나면 말 안 하고 싶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는데 말은 안 하고 싶고 풀기는 풀어야 되잖아요. 풀기는 풀어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먼저 풀어주기를 원하고 풀어줘도 말 안 하고 싶잖아요. 막 사과해도 안 풀고 싶잖아요. 그런데 풀긴 풀어야 돼요. 그러면 미안해, 그러면 알았어, 뭐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못 이기는 척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풀려고 했던 사람은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오면 안도가 되면서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꼭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화해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나가지는 못하고 오늘은 요만큼만 가볼게요. 오늘은 요만큼만 예배 드려볼게요. 오늘은 요만큼만 기도해 볼게요. 시큰둥한 마음으로라도 반응하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만큼도 고맙다, 그만큼도 귀하다. 오늘 우리 가족 사랑의 날이 바로 그와 같은 날입니다. 누군가의 한 걸음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 힘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반응하시자고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그것에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에게 오라 그러면 반응하여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걸 해보겠습니다 하고 손 내밀어 그 손을 잡으면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시편 119편 17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 내가 방황하오니 주여 주의 종을 찾아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연약하면 기도하십시오.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내십시오. 주님께로 반응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주님이 조금만이라도 반응하면 만나 줄 것이니라. 이 기쁨 안으로 들어오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기도하라는 내용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오라 주시리라.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오라, 제발 오라, 제발 나오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뎌지고 식어진 마음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로라든지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찾을까요?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오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감춰진 것처럼, 먼지에 덮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덮여서 나 주는 믿어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 우리를 찾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정 같은 거죠.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동정 같은 거예요. 동전이 저 멀리 간 게 아니거든요. 집안에 놓았다가 잃어버렸으니, 교회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잃어버린 것 같은 내 동전,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굳어져 버리고 습관이 돼버리고 형식이 돼버리고 의무가 돼버린, 나도 모르게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사랑들이 다 식어져 버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빗질을 하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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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시는 겁니다. 거기에 아멘, 내가 주께로 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예화에는 집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였으나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그 큰 형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잃어버린 아들. 우리는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나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도 좋아요. 주님께 반응하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내 기쁨이 이런 것이니,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 기쁨이 이런 것이니 누군가가 나와 같이 이렇게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으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실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 하나님은 감격하여 터질 듯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내신다는 것이죠. 여인을 사랑하는 이 여인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남편한테 큰일 나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해 보니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품어야 할 마음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주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 위하여 부지런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에 올려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찾아내는 그 수고와 노력이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열심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동역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동역하려면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등불,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를 끊임없이 전하는 이 등불을 끊임없이 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열심을 내어 찾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뭐가 부끄러웠냐면, 이 하루 한 명, 한 주 한 명 우리 밴드 전도하기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나도 그걸 놓쳐가지고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 생각났느냐, 저희 아내가 제 방에 오더니 점심 먹으러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보 오늘은 밴드를 이만큼 전도해야 돼, 그러고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많아? 여지가 안 했잖아. 순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지, 여지가 안 했구나. 그래, 알았어. 이만큼을 가지고 나가면서 오토바이 운전기사, 용달차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사람 하나하나 만나면서 다 얘기를, 다행히도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지 한 사람도 거절을 안 하고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저 여기 예수말교회 목사예요, 교회 오세요. 이렇게. 그렇게 다 전도를 하는데 바로 그 일을 못했더라고요. 등불을 켜는 일. 계속해서 등불을 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 찾는 열심입니다. 나는 바빠서, 나는 뭐해서, 좀 너무나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면서도 할 수 있었더라고요. 늘 쫓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열심만큼 열심을 내지 못했더라고요.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그 등불에 빛이 비추어서 반짝반짝반짝 빛나며 찾아질 것이거든요. 또 집을 쓸어야 합니다. 집을 쓴다는 것은, 고대 당시의 집들은 흙집 아닙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러니 동전이 그 먼지 사이에 들어가면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빗질을 하다 보면 먼지가 싹 올라오면서 빛이 비추이면 여기서 반짝반짝반짝 동전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집을 쓰는 열심은 바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면 상대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 이야기 아시죠? 굴뚝 청소부가 둘이 있는데, 둘이 들어갔다가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하나는 깨끗하고 하나는 얼굴이 더럽습니다. 그러면 누가 얼굴을 닦는다고 하죠? 깨끗한 사람이 닦는다고 하죠. 왜? 얼굴이 더러운 걸 보고 자기 얼굴을 닦는다. 근데 세상은 조금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굴이 깨끗하면 더러운 사람은 계속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의 얼굴이 더럽다는 걸 알고 닦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지런히 먼지를 쓸어내십시오. 내 마음의 먼지를 쓸어내십시오. 세상의 먼지를 쓸어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가 쓸어내며 거룩을 찾아가는 것이 열심입니다. 그 열심으로 쓸어내기 시작하면 잃은 영혼들이 하나하나 찾아집니다. 가정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은 죄를 쓸어내는 것입니다. 먼지를 쓸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바뀌었네. 우리 엄마의 말투가 바뀌었네. 행동이 바뀌었네. 엄마라고만 하니까 아빠들의 얼굴이 지금 안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의 말투가 바뀌었네. 여러분, 죄를 쓸어내면 찾아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지런히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게 나올 때까지.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하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찾아질 때까지, 누군가가 구원받을 때까지, 내 영혼이 더 아름답게 빛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이것을 행함으로, 여기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그 거룩을, 복음을 전하고 나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면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론을 말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로 나아가시자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전도의 자리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져다가 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죄를 씻어내며 그 일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다.
주님은 그 일들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면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얼마 전에 참 감사한 고백들, 간증들을 좀 듣게 됐습니다. 기도 응답들이죠.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우리 표영녀 권사님 손자 기도를 늘 하고 있었거든요. 오서혁이라고 하는 아이가 중3 축구 선수입니다. 이제 다음 걸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한 거죠. 하나님, 좋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해주시고 진앙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강릉 제1고등 축구부에 이렇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강릉 제1고 축구부는 강원FC 프로팀의 상비군입니다. 거기서 지원해서 키워내는 학교예요. 그래서 부각이 되면 이제 프로팀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반응이면 나 서운한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응답이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셨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구나, 응답하여 반응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참 좋은 고백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은 아주 위험한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걸 잘라내고 보니까 깨끗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사인 주실 때 응답하여 나아가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십시오. 우리를 찾아내실 때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힘겨워하면 우리가 그 찾아내는 열심으로 함께 달려가 주어서 손 뻗어 주어 찾아주고, 먼지를 쓸어내어 찾아주고, 복음을 전파하여 찾아내어 주고, 그 일이 되기까지 찾아내어주는 것이죠. 우리 가족 사랑의 날, 오늘은 바로 그 일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이 끝이 아니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이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함께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혼 사랑하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주 앞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심히 찾아내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김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기업인 엔젤 로보틱스의 선임 연구원이고요. 사이베슬론이라고 하는 대회에 우승을 했는데, 이 사이베슬론이 뭐냐면 신체 일부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체공학 장치를 만드는 그 대회가 사이베슬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수가 된 거예요. 큰 교통사고가 나서 죽음 위기까지 갔다가 살아났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신경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본래 키가 180cm였대요.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하반신 불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휠체어를 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좌절이 오고, 여자친구에게는 이제는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 끊임없이 밀어내고, 자기 인생의 나락의 그 깊은 곳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부터 다시금 생각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3대째 신앙인인데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반신 불수로라도 살려놓으셨다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소리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찾아내는 열심이에요. 어쩌면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도 하나님의 찾아내는 열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찾아오면서부터 진정한 기도, 평생에 하지 않았던 진정한 기도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셨을 텐데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친구는
이 남자친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는데 그 장인어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지못해 허락을 하시는 전화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을 허락해 주겠네. 그러나 예식장에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라도 걸어 들어오라. 승낙이에요, 거절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걸어 들어오라.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뭔가가 하나 생겨. 그래, 어떤 방법으로라도 걸으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인조 로봇으로 웨어러블, 입는 로봇,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걷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180cm로 보지 못하던 세상을 이제는 110cm의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늘 보던 메뉴판, 110cm 휠체어에 앉아서 보기에는 보이지도 않는 메뉴판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는 110cm의 시선으로 볼 때 나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었겠구나. 그런 시선들이 생기니까요, 나와 같은 장애인들, 나와 같은 이들이 두 발로 서서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같은 눈높이,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한 꿈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애틋한, 그래서 그 영혼들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주신 기쁨인 거죠. 이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내기를 원하였던 수많은 사람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은 구원처럼 끝까지 열심을 내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심 내시는 하나님에게 바로 우리가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열심에 반응하여 똑같은 눈으로 찾아내어주는 한 사람으로 서기로 오늘 결단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선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난한 자부터 부유한 자까지, 병든 자부터 강건한 자까지, 유명한 사람부터 권세 있는 자부터 모든 것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내어 주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중한 주의 사람들답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그 소중한 그 누군가를 찾아내어 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와 같은 사람 찾아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가사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죠.